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통합찬송가는 424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24장에 있습니다. 38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통합찬송가는 434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34장에 있습니다. 38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391장, 391장, 통합찬송가는 446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46장에 있습니다. 3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죽은 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통합찬송가는 444장에 있습니다. 39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이기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그 삶이 되어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기에 그 생명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드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에 쓰임받으며 높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일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이 골로새서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승리, 또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삶의 패턴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 많이 비틀어지고 또 흑암의 세력들이 너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참된 승리를 이루며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럼 한번 1장 13절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 거라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보면 또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즉 죄사함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 찬송할 때만 나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뭐 받았다? 그렇죠, 속량함. 즉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셨다라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 이전에 먼저 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하면 프로토토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야기는 자, 여러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계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데, 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현 질서의 모든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대속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앞에 있는 먼저 나신이라는 이 표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지금에 있는 만물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반복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먼저 나신 이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를 합쳐서 살펴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으며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었던 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원래 있었던 창조와 정말 똑같을 만한 새로운 창조물,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새로운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주권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함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있던 새 창조라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임하여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방인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천하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새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온전히 되었구나. 그리고 이전에 있던 율법에 의해서 아니다, 안 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모든 역사가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1장부터 쭉 보다 보니까 그 뒤에 읽은 게 제일 제가 설명할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읽었지만 19절 말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충만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여됨이 없는 한계가 없는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또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충만함을 또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신성의 충만함.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충만하다라는 것은 신성에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는 것은 충만한 역사는 온전히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을 인간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 안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자로 즉 하나님의 온전함을 품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몸으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때 즉 우리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자,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보면 또 20절 말씀에 보면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인격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십자가의 피는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자체에 모든 것을 맞춰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의로 확대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어떠한 화목을 또 감당해야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 먼저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게 먼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정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삶에서 내가 사람들과 화목하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루어간다? 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에서 목사님 왜 내가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이뻐하고 하는데 왜 보기만 하면 자꾸 짜증스러운 말이 나가고 안 좋은 말이 나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함이 잘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삶에 그게 없으면 당연히 누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도 사랑도 없으면 내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화평함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묻어나가요. 그러면 참 희한한 건 좋은 건 못 알아들으면서 나쁜 건 어쩜 그렇게 빨리 잘 알아듣는지 그런 건 잘 알아들어. 그리고 석 하고 뭔가 화를 내고 삐지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개인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며 내 속죄함을 이뤘다면 십자가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너 하나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멀리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만이 아니라 내 원수되던 사람들도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계는 넘어설 수 없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이제는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 이득과 내 삶의 방향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어졌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는 너희는 이제 십자가의 승리, 즉 그 모든 다툼과 분열의 틈을 승리함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그럽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는 내가 절대 같이 못 있으면 돼. 그 인간하고도 형 다시 어떻게 해요? 화해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인간만은 요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그 인간 저 인간 따지고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그거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인간 저 인간 따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에서도 부활했는데 너희 그 마음에서는 왜 부활하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라는 것,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요, 어쩌면 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망가져 갑니다.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그 사이가 비틀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놈 저놈이 됐고 저 인간 이 인간이 돼버렸고, 이놈 저놈을 하면 좀 욕 같아갖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요? 서로 비틀어져 버렸어요. 서로 나만 생각하고 내 이득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 아프게 했어? 야,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잊어?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잊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야, 네가 왕이거든 내려와라. 야, 너 그것도 할 수 없냐? 야, 병든 자도 고쳤다며 너 하나 못 살리냐?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그럼 죽었다가 확 살아나든가 빨리 하든가 뭐야, 그것도 하나 못 벗어나냐?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요. 주님, 제만 빼고 저 조롱하던 아니면 저 조동아리만 빼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더라. 내 강팍한 마음도 이겨내는 거, 내 부족한 연약한 마음도 이겨내는 거, 내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복,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 형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15절만 읽었지만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럼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들려지지만 우리를 거스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무엇으로 괴롭혔냐면 율법으로.
야, 봐라.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이방인들 아니냐? 너희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왔다고 그래도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 접촉하고 부딪히지 않냐? 그런데 무슨 니네가 하나님을 경배하냐? 너희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쉬우시죠? 예, 유대인들에게 이게 고로새 교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미혹해서 넘어지게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마귀의 수단이 되어진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었다. 율법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완전한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 구원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그것을 통해 삶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그 길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못 박으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드셔서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온전히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가 그냥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했지만 그 정사와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혀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벌겨벗긴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못 박는 그 어둠의 세력이 오히려 밝혀지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겉모습으로만 보면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굴욕을 당하고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즉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형수를 죽이던 그 살인 도구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뜻하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절망과 같은 그 죽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소망으로, 생명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뿐인 세상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다고. 야,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았느냐? 저 십자가 죽음이지 않느냐? 절망이지 않느냐? 끝났지 않느냐?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그 모든 것들, 통치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을 상대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이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옛 습관은 거짓의 앞잡이 되어지는 사단이 주어지는 거짓말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 옛사람의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그 거짓의 위선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억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칫하지 마십시오. 되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이 약한 것들을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에, 그 위협에 겁먹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야, 너희가 적당히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야. 얼마나 세상이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야, 누가 그렇게 별나게 믿으래. 그냥 대충 믿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거 누리며 그 모든 거 즐기며 살아가는 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거친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요,
우리에겐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참 많이 의심하고 쓰러집니다.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흔들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을 괴롭게 할 것이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졌어. 맞아요. 마음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흔들릴 테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도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기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그 길을 가셨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완성하며 그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의 손길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자주함을 받은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셨건만 아버지 안에 우리는 아직도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sak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림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세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에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죄적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흑암의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명하는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 빌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등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할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물을 손길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사 감사의 제물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함이 이제는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심이 싸우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